요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이 있고, 또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 생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컨트롤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전쟁의 일들, 마치 모든 게 엉망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진리고 정확한, 정말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은 과연 뭐냐 했을 때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일들이에요. 특히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9장 2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현재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정치, 문화, 또 종교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세계적으로 통합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세워진 성전이죠. 여호와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제2성전이었어요. 그 제2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로마 군들이 서기 72년에 침략해 들어와서 다 부시고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그때 나온 게 이게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리 도망쳐 나가는 그런 시간이, 그런 순간이었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을 사람들이 필요해요. 제사장들. 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스러운 제물이 필요한데요. 그 제물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흠없고 점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암송아지인데 그러니까 어린 암송아지예요. 그런데 털이 하나라도 붉지 않으면 안 돼요. 뭐 하얀 털이 난다든지 갈색 털이 난다든지 검은 털이 난다든지 그러면 자격 미달입니다. 멍에를 한 번이라도 져도 안 돼요. 그게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제3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약 5년 전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전해지는 말로는 5마리가 발견이 돼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수해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로라는 곳에서 지금 그것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3마리 정도가 불합격 판정이 나고 2마리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이 성전 인스티튜트라는 기관을 이스라엘 정부가 세웠어요. 그게 1987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제3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좀 담당하고 있는 기관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그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냐 하면 성전산입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로 드려야 할 장소가 필요해요. 그 장소가 지금 무슬림들이 세워놓은 황금돔입니다. 그 장소가요, 예루살렘에서 200m 거리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지금 황금으로 만든 돔이 서 있어요. 근데 이 황금돔의 그 중요성은 이 무슬림들에게 세 번째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드리려면 지금 황금돔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 거예요. 서로 그것을 알아요. 무슬림들도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게 그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서 가장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요. 중동 지방에서 강한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그동안 하마스라든지 여러 지금 이스라엘을 또 미국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격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한 나라가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요, 지금 이란을 공격한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그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그런 숨은 의도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시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들을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과 여러 강한 나라들, 거기에는 중동의 강한 나라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무슬림 사람들 나라도, 무슬림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과 언약을 맺어요. 7년 언약을 맺습니다. 이래 동안이라는 말은 7년 언약. 그것을 굳게 맺는데 그 언약 안에는 무슨 조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7년 동안에, 적어도 7년 동안에 아무런 그런 무슬림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보장해주는 약속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혼자 못해요. 이스라엘이 혼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 중동 국가 사람들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황금돔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왜 그렇게 제3성전을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세우려고 하는가? 왜 거기서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려온 메시아,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전에 누렸던 그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3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인 힘이 강력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나라들과 아주 강한 언약을 맺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보장을 해준 7년이 딱 반이 지났을 때, 3년 반이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여호와의 성전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교 통합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제 그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기독교인들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자,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해요. 왜요? 자기가 숭배를 받아야 되니까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쏟아지리라. 그가 3년 반 동안에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때는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나중에도 없었던 그런 끔찍한 대환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3년 반은요, 정말 끔찍한 대환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다른 종교를 갖는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우상으로 선 것을 보거든.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는요, 그냥 산으로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사는 게 가장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끔찍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집안에 있는 그 물건을 가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 최대한 빨리 도망치는 게, 그때는 그게 최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베고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 젖 먹이는 그 여자들만큼 어디로 도망하고 급히 숨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취약한 사람들이 이 산모들, 그리고 출산한 여인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취약한 사람들도 있지만 도망하기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날들도 있을 것이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분명히 전해지고 있어요. 3년 반 지나고 나머지 3년 반 대환란의 시간이에요. 다만 이 대환란의 시간이 시작되기, 그 7년의 시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임하셔서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다 들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이 7년 대환란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지켜내야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어. 예수님께서 미리 말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요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서서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광경으로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의 징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어떡하지? 무섭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견디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드디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시간을 더욱 아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정말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전도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시간은 급박해지고 여러 전쟁 소문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또 배교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하나로 통합되어 갈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로 통합해 갈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를 믿는 우리의 인생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기에 이 모든 환난들 이전에 들리움을 받든지 이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영생을 지켜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